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리가 있어 두 두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두 두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두 두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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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자방에 다하로 오가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죽은가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리려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얼굴을 내밀며 너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속삭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한 한 주 되세요. 오늘 잘 믿고 싶어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써봅니다.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다르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다르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다르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방금 읽은 우리가 우시야 왕, 그분의 손자인 아하스 왕,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동맹군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왕과 백성들이 불안하고 또 바람치는 숲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유명 강사인 김미경 씨는 김미경의 리프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물을 때는 지났다. 크게 심호흡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것을 묻고 또 물어야 할 시간이다. 매일 조금씩 변화의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먹고 살고 배우고 나누는 일상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삶의 방식을 훈련해야 한다. 저는 여기서 다른 삶의 방식을 훈련해야 한다. 여기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수없이 들은 말이죠. 다르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전에는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서 더 많이 듣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깨어있는 것 같아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게 뭘까? 구별되게 산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우시아는 그 뜻이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 이게 우시아의 뜻이,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아의 힘이었던 것처럼 이 이사야에게는 우시아가 힘이었습니다. 이 우시아는 이 당시 왕 중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또 백성들의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최고의 왕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이죠.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이 유다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벌판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또 여러 곳에 물 웅덩이를 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퍼졌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됐어요. 젊은 이사야에게 이 우시아 왕은 우상과 같은 존재. 우시아와 이 이사야는 사촌관계입니다. 사촌 형님이신지 뭐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자기가 꿈꾸던 일이 이 이사야, 이 형님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그 분향을 자기 마음대로 향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나병이 발병해요. 그래서 결국 죽고 말죠. 조금 안타까운 죽음이죠. 자, 이사야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도 죽는구나. 이 나라를 어찌해야 될까?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이 민족의 현실 앞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했을까?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한 현실 앞에 우리가 있는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먼저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것은 참 잘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드리는 거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게 뭘까요? 재난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죠. 그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예배를 떠날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다르게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왕궁에 왕이 없어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진짜 왕이 계신다. 왕궁에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겠지만 진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왕,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은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통치권을 높은 곳에서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영광 받으신다. 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 우리가 옛날 왕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왕들이 왕복은 어떻습니까? 옷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잖아요. 길게 늘어뜨려져 있을수록 권능이 뛰어나다는 의미죠. 이 옷자락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스랍들, 천사들이 모셔 섰는데 각각 몇 개의 날개가 있었다? 6개의 날개가 있었다. 여러분, 새가 날개 몇 개입니까? 2개. 2개만 가지고는 헐헐 날아. 근데 날개를 6개를 가졌다. 그 말은 뭐냐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힘이 세고 강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볕을 날면서 서로 노래를 부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6 날개를 가진 막강한 힘이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와 보니 어때요?
자신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두 달개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둘로는 더러운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달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뵙고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희망이 있다.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이사야가 했던 일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희망을 발견하라. 희망을 발견하라. 자,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왕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도 끝났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 왕 밑에서 선지자로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의지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 코로나로 일자리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200만 명에 이릅니다. 200만 명. 직접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이 70만 명, 또 일시적 휴식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13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 에스더라는 분은 얼마 전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싱글맘,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6살짜리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으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어린아이를 집안에 그냥 놓아주고 출근해요. 상상해보세요. 6살짜리 어린아이도 집에 놀고 있어? 그 놔두고 직장을 가야 하는 엄마. 그런데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어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해고 문자가 왔어요. 길가에 서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와 얼굴을 마주치자마자 울고 말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한 그 김미경 씨 유튜브를 보고 에스더 씨가 쓴 댓글이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6살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와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 그동안 왕처럼 의지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 그 절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왕은 죽었어도 네 삶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죽지 않았어. 살아서 네 곁에 함께 있어. 나는 절대 죽는 일이 없단다. 나는 영원히 너의 편이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저는 싱글맘인 에스더 씨가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분의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얼마나 좋은 이름.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게 뭘까요? 죽음과 같은 고통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끝났다고 먼저 선언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나오면 반드시 이사야처럼 새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발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은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고백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사야가 악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이사야는 선한 사람입니다. 대학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느냐?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다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소리를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슬퍼하고 회개하고 탄식할 때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손으로 집어다가 핀숯을 이사야 입에 댔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입술에 댔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 핀숯을 입술에 댔어요. 어떤 일이 납니까? 다 타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이 제단이 무슨 뜻입니까? 제단? 태워지는 거죠. 재물이 태워지는 곳이 제단이죠. 그래서 부정한 내 입술은 이제 죽었다. 네 죄는 다 사해졌다. 정하게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회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회복을 경험하라. 회복을 경험하라. 자, 어디서 회복이 시작됐어요? 이 신체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곳이 어딜까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딥니까?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전부 입술이요. 이렇게. 야, 센스가 빠르다. 보통 우리는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한 것이 제하여지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어디냐?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 혀라는 것이죠.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까지도 막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을 글썽이고 막 부르르 떨린다.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촌막 같은 집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이분이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고등학교까지 장학금 받고 이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그냥 서울대학교에 붙어버렸어요. 자, 입학금을 내야 되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막막하던 중에 아주 부자인 한 친척 아주머니가 숙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번 등록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숙모님이 집에 안 계십니다. 가정부가 좀 있으면 들어올 테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자기 또래, 그러니까 19살 정도, 20살 정도 된 자기 또래의 그 집 딸, 그러니까 숙모님의 딸이 들어오면서 가정부에게 한마디를 던지는데 이 말이 이분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서 꽂혔어요. 뭐라고 했냐? 얘는 왜 거지처럼 맨날 우리 집에 와? 맨날 온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몸이 떨려서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다행히도 나중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에 가서 학위도 받고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상처가 깊이 남아서 몸이 부르르 떨린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이 어딜까요? 그 입술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다. 입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부적질 이런 것들이죠. 탐심. 그래서 발이 깨끗해지면 온몸이 깨끗하지만 입이 깨끗해지면 온몸이 깨끗한 겁니다. 입술이 먼저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게 뭘까요? 누구나 욕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있을 때 그때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바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멀리에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과 통화를 잠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참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은 더 힘드시잖아요. 목사님은 더 힘드시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 성도님 참 다른 사람 위로하는 그 즐겁게 하는 힘이 있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더 은사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떡해. 우리가요, 뭐가 가장 먼저 변해요? 우리 입술, 말이. 그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처럼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나의 죄, 특별히 입술로 지은 죄를 내어놓고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며 내가 죽게 되었다는 피를 토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사함을,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병으로 죽음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희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다 내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라. 그러면 너희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네가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해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멘.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버려라. 한마디로 이 민족을 더 절망에 빠뜨려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해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선지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기대했던 사명이 아니죠. 희망이 아니라 더 절망에 빠뜨리라는 사명도 있습니다.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민족을 절망 속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민족적인 슬픔을 먼저 경험하는, 체유라는,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멸망당해라. 같이 멸망당하는 사람 곁에 있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사야는 눈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그러면 절망을 안고 유다의 멸망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인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은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 중에도 이사야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잘려진 나무에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어느 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죠. 멸망한 유대에 거룩한 씨가 남아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그들이 바로 다르게 사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해요. 유다 왕국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에 응답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남은 자가 되는 게 사명이랍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구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의 상상력, 예언자의 상상력은 두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애통함이고 하나는 놀라움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통함, 놀라움. 이 두 가지가 예언자의 상상력.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도 이 두 가지였어요. 민족적인 애통, 민족적인 죽음, 멸망,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같이 애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젠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는 무참히 잘려져가는 그 민족 유다라는 이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그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사야는 죽을 때까지 자꾸 잘려져 나가는 그 나무의 아픔을, 유다의 아픔을 보고 또 보아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안에서 숨쉬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온 인류의 멸망에 동참하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몸은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그루터기로부터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몸소 인류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 되셨어요. 오늘날 이 위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이 사명에 응답하며 애통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그루터기요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남은 자죠. 다르게 산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통하고 힘들어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다르게 사는 사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전문에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던 의사가,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의사로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닐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분이 선교사로 떠나요. 아프리카의 남수단을 거쳐서 에티오피아로 넘어가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이 너무 막 통증이 심하고 여기저기 앞으로 쑤셔요. 근데 이전에 이 남수단에서 이미 이분이 말라리아병에 걸려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너무 뜨시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느 날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아프고 쑤십니까? 그때 의사가 어떻게 진단을 내리냐면 파킨슨. 파킨슨 아시죠?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의사가 몸이 점점 굳어져 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의 사역은 끝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보통 선교사들은 모든 사역을 쉬고 치료에 전념하죠. 그렇죠?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침 산책을 하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나무 그늘로 피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 비를 다 막아줬어요. 이 나무에서 피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무슨 음성이냐? 비가 쏟아진다고 꼭 집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란다. 비가 쏟아진다고 꼭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눈이 깨달았어요. 그래, 이렇게 비를 피할 곳이 나무 밑에도 있지. 내 몸이 이렇다고 꼭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붓다리를 싸가지고 그 몸을 이끌고 선교지로 다시 나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예수님 품에 안긴 자기 그 부부의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안고 걸어가시는데 자기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아픈 몸을 이끌어 선교지로 돌아가요. 어떨 때는 몸이 너무 심하게 굳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겠구나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몸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무슬림화가 진행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미전도 종족이 20개나 되는 이 나라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지금도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김태훈 선교사. 멀쩡하잖아요. 그죠?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를 넣는데 하나가 빠졌군요. 에티오피아 선교하는 모습을 보는데 다르게 산다는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서두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강사 김미경 씨는 이 코로나19를 혼돈의 상태로 규정합니다. 혼돈의 상태. 그러면서 여러분, 혼돈 속에 질서가 숨어있다. 이게 어떤 철학자가 한 얘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혼돈은 이미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 속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의 변수는 불변의 상수로 이겨요. 혼돈의 변수는 불변의 상수로 이겨요. 코로나 이후로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으려면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상수와 변수를 구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은 뭡니까? 불변하는, 변치 않는 상수예요.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은 전부 변수예요. 변수는 변하는 겁니다.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는 뭡니까?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변치 않는 상수입니다. 우리가 이 혼돈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 이것은 상수입니다. 이 상수를 붙들고 있으면 어떤 변수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고난들 변수입니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변함없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상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와 공평을 무너뜨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그러면서도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루터기로 남아서 남은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멸망당하고 있지만 그 멸망 중에 함께했던 이사야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환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르게 사는 믿음 아닙니까? 거룩한 삶 아닙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도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수로 변하는 변수를 이겨나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